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한 7주 혹은 8주 정도 우리가 학개서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학개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 그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페르시아 왕 중에서 다리오 왕 제2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가 BC 5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가 활동했었고, 또 중국에서는 공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는 한 4년 6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학개서 말씀은 그가 예언 사역을 한 4개월 동안의 기록만을 담고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부터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지자 학개는 같이 사역했던 인물로서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하여서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에스라서에 자세히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학개서를 학개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차원에서 에스라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나타난 사건들을 우리가 조금씩 읽을 거예요. 읽으면서 개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라서를 보도록 할게요. 구약성경 에스라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711페이지예요. 네, 거기를 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나눠준 그 자료 있죠? 주보 안쪽에 보면은 자료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표 1을 보면 거기에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제 약수를 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요 표를 참고하면서 보면은 되겠어요. 1장 말씀을 보면 제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매 라고 하면서 바사왕 고레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페르시아 곧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제 표 2번에 보면은 그 역대 페르시아 왕들의 목록을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1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루는 다리오까지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고레스 2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고레스 1세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레스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2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리오 1세라고 나오잖아요. 예, 옆에 보면 업적 보면은 우리가 마라톤 전쟁에서 이 사람이 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과 동일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업적에 보면 BC 480년 그리스를 공격하지만 해상과 육지에서 패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300 있죠. 네, 300에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 네, 그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닥사스다 1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 위에 고레스 2세와 다리오 1세 이 두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레스 1대 고레스 왕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귀환할 것을 허락하였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했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도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 칙령은요 여기 보면 자 이게 뭐냐면 그 바루둑 신전 안에 있는 그 고레스 원통 비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안에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고레스 왕이 이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죠. 다른 민족들에게 종교 관용 정책을 폈던 그런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이 고레스 왕은 종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던 나라의 종교를 관용하는 그렇게 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금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성경은 그의 그 종교 관용 정책을 단순히 외교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그 주보 안쪽에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우리 그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학계의 선지자가 혹은 에스라가 다루고 있는 그것과 한 2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언급하면서 이 고레스 왕은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며 이 고레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증건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200년 이후에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이 봤을 때는 고레스가 종교 관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듯 살펴본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자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족장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어난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의 중간쯤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5절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가 다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이제 그 포로민들이 움직이자, 포로민들이 일어나자 이웃 주민들이 건축 자금을, 그 건축 자금을 막 후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볼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때와 좀 비슷하냐면 한 1000년, 800년 전에 출애굽했던 때와 비슷해요. 출애굽했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은금을 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한번 볼게요. 자, 35절부터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내준 것, 그건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고레스 역시도 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훔친 성전 기물들을 다 꺼내줍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1절만 보도록 할게요. 자,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파괴됐을 그때에 가져갔던 그 성전 기물들을 다시 고레스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민들은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고, 이것을 우리는 보통 포로 제1차 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좀 보면 일단 보세요. 네, 우리 집 표 보면은 표 3에 보면은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룰 거는 제1차입니다. BC 538년 혹은 7년 고레스 2세 때
수룹바벨이 지도자였고 한 42,360명이 그때 당시에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장에 보면은 제1차 보러 귀한 자들의 명단과 그 수가 나옵니다. 자,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는 경기도, 강원도 할 때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쭉 하면서 이 명단들이 기록되고 있고요. 자, 넘겨서 64절과 6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그 다음에 나귀가 이와 같은 숫자가 귀환하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바로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였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사람들이 헌금을 거뒀습니다. 예, 헌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본인들이 갖고 있던 돈도 있을 거고 나올 때에 그 이웃들한테 그 이웃들이 준 그것들을 헌금을 이제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68절부터 69절에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그러니까 힘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헌금을 한 이후에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각자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7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보지 않고 주보 안쪽에 있는 에스라 2장 7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고 합창대원들과 수위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예루살렘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았으며 일반 백성은 저희의 성읍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3장에 가보면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입니다.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명절이 몇 개가 있죠? 2개 있죠. 크게 하나는 설날 그 다음에 추석이죠. 설날은 몇 월이죠? 1월 혹은 2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추석은요? 9월 혹은 10월 달에 이렇게 있어요. 음력으로 되기 때문에 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이 큰 절기가 이제 2개가 있는데 많아요. 많지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월 달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이 1월 달에 있고 7월 달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성회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7월 달에 큰 명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 표 4에 보면 거기에 절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7월 달, 그 티슈리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고 7월 10날에 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2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7월 22일 날에는 성회로 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는 거의 이제 축제 분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자,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다 회파되었죠. 지금 다시 지으려고 헌금은 모았지만은 성전은 아직 완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가 2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2절 볼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하면서 쭉 드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로부터 제사를 드리고 난 그로부터 7개월 뒤에 이제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전을 건축할 그 시기에 나타났던 두 개의 반응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의 반응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또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자, 12절부터 볼게요.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그 옛날 성전이죠. 보통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당시에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전은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슬펐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였던 이제 이를테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교포 2세 3세 되는 유다 백성들은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고 섞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4장에 보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성전이 잘 건축될 것 같은데 거기에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쭉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다면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처럼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돼요. 그래서 남쪽에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에는 그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공격을 하에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종교 관용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그 아시리아는 종교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포로민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가 섞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유다인인지 누가 유다인이 아닌지 외국인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인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주해 왔던 그 외국인들이 바로 방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열왕기하 17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주보 안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적자들, 바로 원수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좋게 왔어요. 야, 너네들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냐? 그래, 나도 옛날에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질 때 같이 짓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 순수 혈통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앙심을 품었겠죠. 그 앙심을 품으면서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방해할 때에 누구한테 방해를 했냐면은 바로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에게 조서를 보내요. 아, 이만큼 저만큼 한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역대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이방인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자, 그것이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4절부터 5절. 자, 4장 4절부터 5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쭉 내려가서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나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학개와 선지자들, 스가랴 선지자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두 명의 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 건축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돕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어요.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관리 중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뭘 했냐면, 야, 너희들 성전 건축하는데 누구 명령대로 하는 거야? 그 합법적인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딴지를 걸기 시작을 하자 이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무엇이 발견되냐면은 바로 고레스 제1대 왕이 이제 유다인들을 보내면서 성전 건축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자, 17절 말씀. 미안해요. 자, 상소를 보내는데, 자, 5장 17절 볼게요. 상소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5장 17절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6장에 가서 이제 그 상소문을 이제 찾았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 돌 세 켠에 새 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내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조서를 바로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와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연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라고 하니까 합법적이다. 고레스 왕이 그렇게 시켰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서를 보내서 왕은 그 보물 전각에 있는 거 그거를 좀 확인해 달라. 찾았더니 진짜 그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그 문서가 있다.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도와줘라. 만약에 이것을 변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6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했어요. 그래서 그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하니까 16년 동안 그것이 중단되다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금 성전 건축하자라고 일어섰죠. 그러면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또 방해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바로 고레스가 명령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금 성전의 박차를 가하면서 바로 1년, 몇 년 안에 성전이 완공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기본 내용을 가지고 선지자 학계를 우리가 한번 강해해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말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 방식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포로 생활 있죠. 포로 생활이 몇 년 있었냐면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70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 한 70세 이상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타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를테면은 교포 2세, 3세쯤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것을 다 버리고 폐허와 마찬가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지금 오늘날처럼 무슨 교통수단에 발달돼서 뭐 차를 타고 오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볼 때 뭐 이를테면 부산 끝에서부터 한양까지 오는 그 길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부터 중국에 있는 그 북경 거기까지도 막 걸어가고 그랬습니다. 사신단 거예요. 그 엄청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걸어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군인들이 같이 동행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들어서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고, 남유다가 범죄를 멈추지 않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도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시기 위하여서도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도 그렇고 다리오 왕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제한이 없어요. 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을 많이 둬요. 예. 이거는 안 될 거야. 저거는 힘들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누구까지도? 이방인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기에 마련입니다. 시련이 닥쳐오기에 마련이에요.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내면에 그와 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어려움은 뭐였죠? 정치적인 어려움이었죠. 외교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이방인 왕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줬어요. 또 하나, 마음의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두려움에, 낙심에, 태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때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포기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사용하셔서 혹은 어떠한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격려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목회자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박현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다 100% 맞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 제가 지금 청년 담당이니까 청년들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을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격려의 말을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엄중히 권면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꾸짖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목사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자, 이 앞에 보세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뭐죠? 네, 마음이죠. 네, 제가 아주 친절하게 빨간 걸로 했습니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을 움직이신다. 마음을 움직이신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아주 똑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세우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하늘에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 처음에 심겨지는 그곳은 어디냐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심으시고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청년부 안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